오늘 아가서 6장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 이 내용은 만남으로는 네 번째 만남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고요.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만남이 또 시작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5장 2절로부터 6장 3절까지 다섯 번째, 네 번째 만남에 대한 장면이 그려지는데, 이때도 우리가 추정하건대 꿈속에서 있게 된 이야기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요. 이어서 6장 4절부터 이제 8장 4절까지가 마지막 다섯 번째 만남에 대한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이들의 생애 가운데 이렇게만 만난 것은 아니겠죠. 많은 만남 가운데서 다섯 번이라고 하는 이 장면을 추려서 이것을 시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만남에서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솔로몬이 밤늦게 그를 찾아옵니다. 이 여인이 기다리다 이 깊은 꿈속에 있게 됐을 때 그의 찾아오는 것을 귀찮다고 머무적거리고 주저하게 되다가 마침내 이 솔로몬이 다시 돌아가게 된 것을 확인하고 늦은 그런 후회를 가지고서 그 돌아간 솔로몬을 또 찾아 나서는 이 술람미 여인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성안을 두루 찾아다니고 또 찾아다니다가 해를 입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또 역시 그가 아는 사람들에게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 있는가 도와달라고, 찾아달라고, 내가 그 사랑하는 자로 인하여 내가 병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소개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도대체 그 솔로몬이 다른 남자들에 비해서 뭐가 그렇게 좋으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에 대해서 주저함이 없이 이것저것 하나하나, 생김새 하나하나를 묘사하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 이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내용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5장 10절로부터 16절까지 쭉 소개되었던 내용이에요. 6장 1절부터 3절에 그 장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찾았습니다. 다시 만나게 됐어요. 후회하고 또 주저하고 망설였던 것을 후회하고 나서 다시 만나게 되니까 이 만남이 이 술람미 여인에게 있어서는 더 애틋하고 더 귀한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더 관계가 깊어지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본문 1절 말씀에서는 예루살렘 친구들이 이 술람미 여인의 솔로몬을 향한 고백을 듣고서는 우리가 너와 함께 찾겠다, 함께 찾아주겠다 하는 응답이 있게 되고, 마침내 그런 노력을 통해서 다시 이 솔로몬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나게 되는 이 내용들이 2절, 3절에 표현이 되고, 이제 4절부터 마지막 다섯 번째 만남이 소개가 됩니다. 이 마지막 만남은 이들이 이런저런 일들을 겪어가면서 더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되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4절로부터 9절에 이르는 내용에서는 이 솔로몬이 등장해서 이 술람미 여인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또 표현이 되고, 이 친구들, 이번엔 솔로몬의 친구들이 화답하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또다시 솔로몬이 응답을 하게 되고, 그의 친구들, 솔로몬과 그의 친구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 또 역시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한 사랑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여인을 사랑하면서 이 여인이 누군가 할 때 그 이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있는 6장 마지막 부분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6장 13절 말씀 먼저 보시면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이렇게 말하죠. 그
여인의 이름이 술람미라고 하는 여자다.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히브리 말에는 자음이 일치가 되면 그것이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솔로몬 하면 시옷, 리을, 미움 이렇게 돼 있죠. 술람미 여자도 자음을 한번 따져보세요. 시옷, 리을, 미움. 솔로몬, 술람미. 거기에 뭐만 다르냐면 모음의 차이가 벌어져요. 자음이 같은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두고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근데 우리를 또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하는 이름 외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바 사도행전 12장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처음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서 이 예수쟁이들, 우리말로 말하면 이 예수쟁이들, 이걸 표현할 때 약간 부정적인 용어로 이 말을 처음 사용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용하는 말이 부정적인 의미로 그들이 불렀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운 칭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 같은 내용을 담고 있죠. 주님께 속한 사람, 주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을 특별히 이렇게 남편의 이름에 따라서 그 이름을 칭하게 되는 이런 용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술람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근원으로 가게 되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따져 있는 이름이다. 그래서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이 여인의 이름이 솔로몬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 술람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한 유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앞에 먼저 이용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 술람미 여인의 친구들이 우리가 너희와 함께 너와 함께 너의 신랑을 찾는데 도와주겠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1절에서 응답하고 2절과 3절에서 마침내 찾습니다. 2절에 한번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으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막 찾고 했더니 만났습니다. 어디서 만났느냐? 솔로몬이 자기 동산에서 또 일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으며 백합화를 걷고 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 여인이 솔로몬에 대한 사랑이 절정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읽었는데요. 3절에 보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한 번의 갈등이 생기면서 후회하고 또다시 만나기를 위해서 애를 쓰고 애를 쓰다가 만나게 되니까 그 대상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는 그런 모습이 확인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생기다가 그 갈등을 잘못하게 되면 완전히 헤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그 갈등과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되면 그 일로 인해서 더 관계가 돈독해지게 되는 경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과 비슷한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다라는 이 일체감 혹은 온전한 연합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 끊을 수 없는 연합으로 우리를 묶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있는 모든 것, 그분이 이루신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해주시는 은혜를 입고 사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로부터 이제 마지막 만남의 장면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런 갈등을 극복하고 나서 더 이들의 사랑이 더 커져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듯 하죠. 4절로부터는 솔로몬의 사랑 고백입니다. 한번 보세요.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이 표현이 우리가 뒤에 가면 또 한번 확인하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놓은 염소떼 같다.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다. 이렇게 이를 딱 보면 까무잡잡한 피부에 이렇게 말할 때 쭉 이제 입을 벌리겠죠. 그러면 그 입이 딱 보면 이가 대칭을 이루면서 쌍을 이루고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 쪽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고백을 우리가 이어서 확인합니다. 앞에서 이러한 비슷한 고백이 앞에서 우리가 확인하기는 하지만 특별히 이 8절과 이 9절에 이르는 이 내용들은 또다시 새롭게 고백하는 사랑 고백의 내용입니다. 8절에 보면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왕비가 60명 많은 왕비를 거느리고 후궁을 거느리고 그에 달린 시녀들이 무수하게 많이 있지만 내 완전한 자는 너 하나뿐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술라미 여인에 대한 이 왕비와 후궁들의 칭찬이 묘사되죠. 9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차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다. 참 너는 행복한 자다. 이렇게 부르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 하나뿐인 사랑이다. 이렇게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을 향해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많은 여자들 가운데도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한다 하는 이 솔로몬의 고백이 표현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0절에서 이 솔로몬 친구들의 화답이 이어져요.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네가 그렇게 칭찬하고 네가 그렇게 하나뿐인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그 여인이 뭐가 그렇게 당당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4절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의 신분 자체나 그의 출신은 보잘것없는 포도원 지기에 불과하고 그의 피부나 이런 것들도 잘 관리를 하지 못하고 시골뜨기처럼 자란 여인이지만 솔로몬이 자신을 향한 그 진실한 사랑을 이 술라미 여인이 확신하기 때문에 그의 이 자존감이 솔로몬 왕으로 인해서 높아지고 당당해져 있는 그 모습,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자존감을 가장 높이 끌어올려준 그러한 여인의 모습을 여기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읽어왔던 계시록에서 14만 4천 혹은 성도들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이마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들,
아버지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존귀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현이 될 것입니다. 시편 16편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사는 성도들, 자신들의 출신, 자신들의 배경, 자신들의 형편, 처지가 어떠하든지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 존귀하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존귀한 자들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들의 물음에 대해서 역시 또 솔로몬이 대답하는 내용이 이어지는 11절, 12절에서 표현됐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하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른의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이 친구들의 물음에 대해서 이제 솔로몬이 답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 술람미 여인을 데려가는 모습이 소개됩니다. 그랬더니 또 이 친구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좀 우리에게 얼굴 좀 보여달라 이겁니다. 술람미 여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여인 좀 보게 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13절 앞부분에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솔로몬이 그렇게 칭송하는 여인 우리도 좀 한번 보게 해달라라고 친구들이 화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소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의 내용에서는 한 번의 갈등을 꿈속에서만 그런 갈등을 겪고 나서 더 사랑이 깊어지고 이들의 사랑이 더 절정에 이르러 가고 솔로몬의 고백은 더 역시 깊어져 가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은 한이 없고 끝이 없고 변함이 없습니다. 한결같으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귀한 이름을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세상 가운데 의연하고 당당하게 우리가 당당하게 자존감과 신분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명절 연휴 가운데에서도 또 저희들에게 이 새벽 시간 깨워주셔서 오늘도 크신 은혜 주신 주님 앞에 나와 찬송드리며 또 이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더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더 마음에 다짐하는 귀한 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존귀한 이름을 주시고 저희의 자존감을 높여주시고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 당당하고 의연한 그런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늘 주님을 더 사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저희 입술의 고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보좌 편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